오늘은 제가 첨단 계다시교회 부임해서 세 번째로 맞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지난 2022년 그리고 2023년을 차분하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23년에는 리모델링이 너무 아름답게 정말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소그룹실이 부족해서 이렇게 셀 모임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소그룹실이 준비가 되어서 우리들이 소그룹이 좋은 환경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기도실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싶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개인 기도실이 준비가 되어서 거기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식사할 때 빨리 먹고 일어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제 좀 차분하게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주차장을 너무 활보하고 다니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뛰어놀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공간이 또 잘 준비가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동시에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리모델링 위원회로 수고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여러 번 모여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로 모이셔서 의논하시고 또 개인 시간을 내시고 물질을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리모델링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한 달치 연금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모아놓은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돌보듯이 혹은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해야 됐잖아요. 여러 번 물건을 옮기게 되고 이제 저도 대규모 정리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목양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목양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기 2층 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실을 2층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책장을 제가 2년 전에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목양실을 옮기면서 다시 한번 책장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책장을 정리하다 보면 책들을 다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분류해서 다시 쭉 꽂는데 이전에는 좀 공간이 비좁아서 막 숨겨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공간이 넓어져서 제가 이제 쫙 펴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책들을 펴놓고 제가 자료들을 쭉 펴놓았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노트 한 무더기예요. 노트가 이렇게 있는데 노트를 이렇게 보다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지에는 매우 거창한 게 막 적혀 있어요. 막 비장해요. 표지를 보면 매우 거창한데 이제 안에 딱 보면요 몇 장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노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마음 먹고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필사인데요. 헬라어로 한번 써보려고 제가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겉에는 딱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헬라어 필사 노트 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몇 장 하고 뒤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잘 진행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몇몇 다이어리들도 같은 처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 열심히 적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이어리가 이제 뒤로 갈수록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각오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봐야지, 잘해봐야지. 그런데 중간을 갈수록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여러 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라는 책이 딱 이렇거든요. 사사기라는 책이 딱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는요, 매우 거창한 표지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잘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는 막 용처럼 거대한데 그 끝은 아주 형편없는 이러한 모습. 사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사기는 나름대로 위기로 시작돼요. 왜 위기냐면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제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 옆에서 모세를 보고 모세를 배웠어요. 모세의 신앙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듯이 여호수아도 좋은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너무나도 잘 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라 라고 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읽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요, 분명히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다음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과연 여호수아 다음은 누굴까 라는 관심을 가지고 사사기를 딱 읽어보는데 특별한 이름이 안 나옵니다. 특별한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없네, 지도자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다행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들이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처음에는 그래도 거창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동하고 마음대로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여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물으며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은요 위기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도 죽어버렸고 여호수아도 죽었구나. 이제 지도자가 없는 것처럼, 지도자가 부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인물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인물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없는데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자,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유다가 올라가라. 그 12지파 중에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 시작이 순조로운 것 같습니까? 순조롭지 않은 것 같습니까? 매우 순조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대답해 주세요. 매우 구체적인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라는 대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첫 장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막 하다가 막힐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윗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단점들이 있었어요.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엄청난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모습이 다윗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 마음만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합니까? 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호와께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야 될 대상에게 묻지 않고 묻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물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이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노트들처럼
완전히 음울하게 끝납니다. 완전히 암울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뭘로 끝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시작하고 신년이니까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용두사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사사기의 그 처음에 아름다웠던 모습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되었을까? 이거죠. 왜 그랬을까? 자, 처음에는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질됐을까요? 중간에 완전히 꼬여버렸을까요? 중간에 뭐가 단절돼 버렸을까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실은 문제는 처음부터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어떤 포인트에서 이들이 작은 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실수들이 커지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실수로 커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했다가 지금 우상숭배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처음부터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작은 틈이 하나 이렇게 실금이 생기고요. 이 실금이 점점점 커지다가 마치 쐐기가 박히면 이게 쩍 벌어지듯이 이들이 조금씩 균열이 시작된 것이 나중에 쩍 갈라지는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틈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큰 타협이 아니에요. 막 기가 막히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처음부터 아닙니다. 처음부터 도둑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늘도둑이 처음부터 소도둑 되는 게 아니라 바늘도둑으로 시작해서 점점 대범해지는 것 아닙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타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죄가요, 처음에는 매우 사소한 것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왕이 없는 상태, 나중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을 알리는 말씀이 사사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언뜻 읽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므온, 네가 만약에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 돕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형제가 힘을 합하여서 같이 전쟁을 나간다. 이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자, 한 명이 가서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두 명이 가서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두 명이 가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현명한 일입니다. 적은 군사로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군사가 협력해서 싸우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이 정복 전쟁은 그냥 지금 여러 세상의 나라들이 싸우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그런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은 뭐냐면 군사가 많은가
좋은 무기를 가졌는가, 훌륭한 전략을 가졌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느냐 온전하지 않게 순종하느냐에 모든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느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모든 전쟁의 결과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대답하셨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시몬한테 도와달라 그랬죠. 자, 이 부분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유다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 없다? 네, 유다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는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생각해요? 찝찝한 거죠. 나만 올라가면 조금 질 것 같은데, 나만 올라가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저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려면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므온 족속을 데리고 가면 훨씬 낫지 않을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확한 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분명히 이겨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유다가 어떻게 보면 절반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만 섞어가지고 절반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놓고 인간의 방법을 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반의 순종이요 절반의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열이 처음에는 작아 보였지만 이 작은 균열의 틈을 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끌어들였던 유다의 전략은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사기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요 이 도움이 딱 끊겨버립니다. 자, 사사기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곳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같이 갔다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오죠. 이 부분이 나오고 나서 어떤 부분이 이제 시작되냐면 이제는 유다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막혀버려요. 분명히 시므온하고 같이 갔는데도 어떤 부분을 뚫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어느 시점까지는요 유다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도 섞었으니까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쫓아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면요 철병거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너무 많으니까 보병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의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만 올라가도 철병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에 의하면. 그런데 그 응답을 믿지 못하고 철병거가 나오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제자도는 절반의 제자도였고 유다의 성공은 절반의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을 뚫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 균열이 2장에 가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틈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제는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아주 태연하게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그 결연한 의지가
조금의 타협이 들어가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고작 2장에 가서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 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들을 섬기는 그러한 뻔뻔스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사사기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악을 행하고 그리고 처벌받고 그리고 여러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이 악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적사사도 나와요. 사사와 정반대되는 적사사. 그래가지고 그 사사의 정반대되는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손과 같이 힘만 세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사사기 21장에 가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정부 상태에서 살게 되었다.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버리는 거죠. 왕을 유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처음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균열, 그것이 결국에는 큰 균열을 만들어냈고 사사시대 전체의 영적 흐름을 다 끊어버리고 그 사사시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현장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마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024년을 잘 시작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잘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2024년을 시작해 놓고 중간중간에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풀릴지도 몰라요. 생각처럼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간중간마다 다시금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맞추는 일이 중간중간 필요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모아져서 끝까지 가서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휠 얼라이먼트를 해야 합니다. 휠 얼라이먼트는 이 타이어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타이어가 미세하게 틀어집니다. 처음에는요, 미세하게 틀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 나중에 핸들이 심하게 떨립니다. 그래서 이 핸들을 똑바로 놓아도 차가 틀어진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운전자가 늘 다시 잡아주어야만 차가 똑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렬을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놓아도 그냥 엑셀을 밟으면 그대로 전진할 수 있는 차가 되어야 휠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신앙도 얼라이먼트가 필요합니다. 신앙도 정렬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틀어져 있지 않는지,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완전히 쏠려 있지 않은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작은 타협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서 신앙적인 작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균열을 용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정도 신앙이는. 나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흐트러지게 살아도, 내가 예배 지금 이 정도 내가 회의하게 살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마음 먹어도 잘 안 돼요. 한번 틀어져 버리면 그것이 계속해서 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조금 틀어졌을 때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조금 틀어졌을 때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으면 그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마음이 뒤틀려 버린 다음에 나중에 돌이키려고 하면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탄도 필승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도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사탄은 그 일의 전문가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잠도 안 자요. 24시간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균열시키고요,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전문가인데. 그래서 사탄이 늘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사탄이 친한 친구처럼 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쑤셔 넣을 때 작은 것,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노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 네, 사탄이 말하는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노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조금 생각해 볼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싫어요. 이거 묵상하시는 분은 교회 안 옵니다. 그런 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노! 하고 오셔야죠.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더 어수선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싹 들면요, 노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잘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라고 해야 돼요. 1980년대 정도예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회가 그때 마약하고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 레이건 여사가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요, Just say no 캠페인을 했어요. 매우 간단한 말이에요. 그냥 싫다고 해. 또래가 막 친구들이 야 괜찮아, 이거 한 번만 해봐, 괜찮다니까, 너 경험도 안 해보고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한 번 마약에 중독이 되면 청소년들이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이때 레이건 여사가 이 TV에 나와서 여러분 Just say no, 그냥 노라고 하세요 라는 캠페인을 했어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마약으로부터 지켜졌어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해보라고 하면 노! 나는 안 할 거야. 요즘 이제 뭐 그 노담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 이렇게 같이 연장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노담이야 막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사탄의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야 해요.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2024년이 밝아옵니다. 사탄이 말하면 노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말에는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면요, 아 하고 듣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도 좋아야 합니다. 은혜와 감사의 예배로 시작된 이 2024년의 시작, 이것이 우리가 1년 후에 고백할 때 동일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